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십계명의 신앙. 찰스 헤스턴이 모세의 역으로 나오고 율브리너가 람세스의 역으로 나오는 1962년에 개봉을 하고 1973년, 1982년에 재개봉을 한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이 이 영화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는 웅장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신앙생활의 삶의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내용인 줄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숱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모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씀을 잘 듣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키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규범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잘 지키면 그 어떤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그 핵심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너희들이 잘 듣고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계명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이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십계명은 언약의 백성들이 행할 바 마땅한 규범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만 하는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란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구약의 율법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냥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십계명이에요. 둘째로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법으로 지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그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지금까지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3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지 말라는 교훈의 방식이 이 시대의 교육 방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교육 방법이 요즘 현대식 교육 방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교육 방법에 맞든 안 맞든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깊이 두드려보고 십계명을 교훈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 3개월여간의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 생활을 약 3개월 정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모세를 통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넜고, 또 출애굽을 했고, 그 뒤를 추격해 들어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대역사도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보게 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적의 메추라기를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입니다. 또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여 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말렉 군대가 침입에 들어왔을 때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에 모세가 손을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서 결국 아말렉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건넌 지 3개월 되던 그날 그 시내 광야에 이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까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어지며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려움에서 구출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갔다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환대하는 탕자의 집에 나갔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탕자와 같이 탕화가 됩니다. 이 탕자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거든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에 탕자는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불쌍한 죄인들의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뉘우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와 근간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는 것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것은 모두 613가지였습로 248개의 로와 248개와 365개로 이 율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에 비유를 했다고 그러고 365개는 1년에 365일이니까 거기에 비유를 해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이들에게 있었다. 근데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613개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요약한 것이. 또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요약을 한다라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율법의 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선생도 1에서 4까지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또 5에서 10까지의 계명을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나 외에 딴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게 되어지며, 또한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지며, 거짓말하지 않게 되어지며, 또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해결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런 중심 사상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이 큰 계명을 마음에 담고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중심 사상은 사랑이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곤충의 형상이나 물고기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이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이름을 농담 삼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이단들이 다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유월절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을 해서 안식일을, 이 토요일 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일날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받으시고, 다만 7날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날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이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십계명의 안식일, 주일날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은혜가 되어졌을 줄 압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00m 달리기의 영국의 대표 선수였고, 또 1924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가고 있는 중에 경기 일정이 확인이 되어졌는데, 이 100m 달리기 결승이 주일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는 주일날 이 경기를 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동원을 해서 이 리더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고, 또 많은 매스컴의 비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등등 해가지고. 그러나 에릭 리들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400m 경기가 이 리들에게 뛸 수 있는 기회가 평일날 뛰는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선전에서 제일 하위로 통과를 했지만은 결승선에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에릭 리들은 결국 그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명예자로 남는 것보다가 저 중국 농촌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중병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것.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에릭 리들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십계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규범을 줬거든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제4계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참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4계명뿐만이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다 무너져가는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는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못 지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시골 동네에 병든 한 노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젊은 청년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임금님이 이 마을에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임금님의 용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그 어머님을 업고 임금님에게로 임금님 지나신다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임금님 지나다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할머니 한 분을 업고 계시거든요.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왜 그 노모님을 업고 나왔느냐? 예, 저희 어머님인데요.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업고 이렇게 임금님의 그 얼굴을 용안을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이렇게 효자 아들이 있느냐? 당장 이 아들에게 상을 내려라. 이 명령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마을에 가장 불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 셈이 났습니다. 야, 나도 저 친구처럼 우리 어머님을 업고 가서 임금님에게 상을 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어머님은 거동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업히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업고 그 어머님을 임금님 앞에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어요. 임금님이 또 그 아들 어머님을 모시고 나온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임금님, 저 아들은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저 먼저 탄 아들이 상 탄 거를 보고 그 상을 타려고 그 어머님 거동도 안 불편한데 일부러 업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상을 내리겠다. 따라하십시다.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아멘. 그러면서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효도가 이만큼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이 시대에 효도를 말한다라는 것은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입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살인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두 가지 이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먹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또 하나가 이유가 있다라면은 코가 막힐 때 입으로 숨을 쉬라고 그렇게 줬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입으로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살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14절에 여러분 요즘 문화가 음란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 문화가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경건 문화로 이 어려운 음란한 문화를 물리치고 경건한 문화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은 남의 걸로 구분이 해야 되는데 그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게 이게 도둑질이에요. 9번째 거짓 증인하지 말라.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가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보험 타기 위하여 부부간에 부자간에 살인을 하는 시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살해를 하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어떤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남의 것까지 탐내다 보면은 이것이 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값지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대통령의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세계적인 대통령인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걸린 10계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것이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아멘. 링컨 대통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10계명과 복음 진리의 신앙이 중심 자리하였기에 이렇게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으로서 또는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 그가 이만큼 집무실에 10계명을 걸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10계명을 걸어놓고 매일 오가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외우고 그대로 나라를 정치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속에, 제약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방탕과 타락을 막기 위하여 이 주신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실행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제사장의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